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흩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흩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이 원역사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세상의 선과 악,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역사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높이 쌓아 올리는 것. 이 홍익대학교 건축학 교수로 계신 유현준 씨에 따르면 이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누군가 그 높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썼고 그것을 위치 에너지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랜 구석기 시대의 고인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세계의 불가사의의 단골 소재인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뭐 아무런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사람의 힘으로만 그렇게 큰 돌을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과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초고층 빌딩도 마찬가지죠. 그 높이와 부피와 사이즈만큼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북한의 금수상 태양궁전이 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을 인민들에게 과시하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초고층 빌딩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높이만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흩으셨을까요? 그리고 창세기가 마지막 원 역사에서 바벨탑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바벨탑의 위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성경은요, 바벨탑을 최초로 만들고자 한 땅의 이름을 시날 평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시날 평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원역사에서 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곳도 에덴 동산의 동쪽이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간 곳도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의 땅에서 벗어난 곳을 계속해서 동쪽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날 평지가 어디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곳이 동방에 위치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서 멀어진 곳,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갖게 되죠. 바벨탑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에 저항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곳이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서로 말하되, 인간들이 매우 소통을 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단연 으뜸은 언어입니다. 이 말과 글이야말로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유산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은 서로 말을 하고 글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런 언어를 도구 삼아서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가장 구별되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동물들도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처럼 언어를 도구 삼아서 소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야말로 인간의 위대한 정신사적 혁명이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고도의 문명도 결국은 말과 글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원역사의 첫 걸음마를 뛰던 시절에 바벨탑과 같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언어를 통해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술이죠, 기술. 아주 고도화된 고급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여기 3절에 보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적합한 돌을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적합한 모양이 아니면 돌을 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벽돌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구워낼 수가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내구성이 좋죠. 이것이 당시로서는 하이테크, 아주 고도의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벨탑은 인간의 고도의 기술과 언어가 빚어낸 당시로선 가장 위대한 온갖 돈과 권력이 녹아든 인간 문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방의 시날 평지에서 세웠다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번영과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대한 문명의 결정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계획에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위대한 문명의 결정체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7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러면 이 말씀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입니다. 땅에 가득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복주심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온 땅에 두루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신할 평지에서 그 하나님의 흩어짐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에 충만할 정도로 흩어져서 번성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고도의 문명과 문화유산은 결국 하나님의 복주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하이테크의 기술과 뭇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본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와 권력과 기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쌓고 있는 바벨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증명하려는 바벨탑. 자기를 증명하려는 바벨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동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증명해내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스스로의 가치를 푸터니도 증명해 보라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분별력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기 위한 전쟁을 치릅니다. 정말 새벽부터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들을 비인간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동의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쓸모 있음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용납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요. 그 은혜로 나의 삶에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이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인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제가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지. 하루빨리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더 많이 성장해야지. 그리고 그거 아니에요. 이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 시험 기억하십니까?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 항상 그런 것이에요. 너 자신을 너 스스로가 증명해 봐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를 끊임없이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는 시험을 물리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지. 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복음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복음을 더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벨탑은요,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는 교만과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두 가지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는 교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으심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본래적 의미와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죠. 우리의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아, 우리는 스스로 위대해져야만 하고 자꾸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승리주의적 신앙관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주의적 신앙관. 이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자기 부인, 그 십자가는 생략한 채 그냥 무조건 승리와 영광만이 기독교적 가치인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오직 영광과 승리와 축복만을 교회가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승리주의의 피폐라는 것이죠. 오늘날 승리주의적 신앙관에 사로잡힌 교회의 민낯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면서 채플 목사였던 리차드 할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누군가 한마디를 더 붙였죠. 교회는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남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구원의 일하심,
하나님께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더 많고 필요한 세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후 개신교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졌다는 것이죠. 지난 6월 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불교에 대한 인식은요, 이게 빅데이터죠.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불교는. 천주교는 어땠는가? 이 불교하고 비슷해요. 이 빅데이터에 보면은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그런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대부분 부정적인 빅데이터가 그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끄러운 결과이지만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죠. 교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듯이 기도를 열심히 했죠. 전도도 열심히 했죠. 요즘 참 이런 말 쓰기도 민망한데 목숨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 건지 통렬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얻어맞아야 한다. 지금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해내야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물량주의와 자본주의에 함몰되어 돈과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온갖 정치적인 선동과 과시를 해오던 교회가 쌓아올린 바벨탑, 그것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을 부끄럽지만 철저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를 나와는 다른 개체로 인식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현재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나에게서도 저런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 올리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바벨탑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벨탑을 흩어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세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현실을 개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하나님의 대리자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더 많이 흩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쌓은 헛된 우상, 헛된 가치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흩으심에 우리 모두가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위대해지려고 했고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 스스로를 바벨탑으로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회개의 고백 가운데 용서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 더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